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음 쪽으로 가세요. 네.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뭐냐? 사도의 새로운 어떤 강령 그런 거야. 신경.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하늘나라 가셨을 때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의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는데 오늘 말하면 미셔너리, 선교사 수 있고 아파슬, 하나님의 제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공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강령으로 삼자.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 우리가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군인은 군인의 신조가 있고 뭐는 뭐가 있고 뭐 어디는 뭐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줄줄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 8번째 로마서를 이제 마치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한글 파일. 로마서 8 한글 파일. 거기 한글 파일이 4가 4로 돼 있죠. 4. 로마서 8 복음과 교회. 아니 거기 4 그렇지 그거.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하고 허드슨 테일러도 열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도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8절 한 절입니다. 14장 8절 한 절. 맨 위로 올라가세요. 맨 위로. 먼저 찬 사람 몇 쪽입니까? 470쪽. 사실은요 로마서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은요 신약은 말은 쉽게 써 있지만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은 쉬운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특히 전반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실천편은 복음과 그리스도인 지난주에 오늘 복음과 교회 이런 거를 지난주에 뭐 했어요? 복음과 그리스도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는 내가 죄를 지면 짐승 소나 양과 돈 없으면 비둘기를 사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죽을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했다 그랬죠.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자, 그럼 복음과 교회 1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CCM도 있어요. 사나 죽으나 뭐 이런 뭐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곡을 붙인 게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도 하고 복음성가도 우리 찬양팀 했지만 찬송가 가사도 복음성 가사도 거의 성경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거기다 곡을 붙이는 거지. 자, 그러면 영어로 우리가 이 책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영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내가 NIV 성경을 가져왔어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영어 성경이에요. 퀴즈. 영어를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된 성경본을 무슨 성경이라 하는지 혹시 영국에서 제임스 왕 때 처음 이제 라틴어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게 무슨 성경인지 혹시 들어본 사람? 정답. 이름. 박수.
내가 제임스 왕이라 그랬죠. 킹 제임스, 영국의 제임스 왕 때 영어로 번역했어.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무슨 말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면서 신명기, 모세오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사야나 뭐 선지자들 썼고요. 에레미야 뭐 이런 사람 썼고요. 이제 뭐 열왕기 뭐 이게 다 이렇게 썼는데 그 뭐냐면 히브리어, 유대인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 고 히브리 말이지.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헬라어. 지금 말하는 그리스어인데 이것도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 하면은 지금 한글 쓰는데 훈민정음 하면 굉장히 고대 한글이잖아. 아래아가 있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그런 식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이제 그리스어로 써 있는데, 근데 복음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막 터키, 그리스, 로마로 막 퍼져나갔으니까 그때 유럽은 다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로마 사람이 신약 성경 그리스어는 게 읽을 수 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학자가 모여가지고 70인 번역, 70명의 번역가들이 번역한 것을 septuagint이라고 70명이라는 뜻으로 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바뀌었어. 번역했어. 그러면 이제 그리스어로 신구약이 다 된 거지. 그 다음에 AD 313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예수 믿게 됐고 모든 국교가 됐어요. 그러면 이태리는 무슨 말을 써요? 라틴어를 쓰지. 그래서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됐어요. 근데 중세에는 이 학자들만, 귀족들만, 신부님들만 이 글자를 알고 이 평민, 농민들 이런 사람들 글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님만 성경을 읽고 강론하고 이렇게. 성당 가면 막 벽화가 있고 막 동상이 있고 그런 거 뭐야? 글을 모르니까 이게 천지창조야, 이게 바울이야, 이게 베드로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00년대. 누구? 신부 마르틴 루터가 이 카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어요? 구텐베르그의 활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문 성경이 있다가 한글 성경이 생겨서 이 밑에 층 여자들 뭐 이런 농민들 뭐 이런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글 성경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독일어로 번역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성경으로 번역됐는데 영어도 그 다음 번역되고 뭐 당연히 불어 뭐 이렇게 했겠죠. 우리나라 성경 언제 번역됐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누구예요?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3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거쳐서 왔는데 일본에 왔는데 이수정 할아버지,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이수정 할아버지가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나라지. 선교사님이 그 나라 가서 그거를 막 번역하고, 지금 윌리엄 캐리 얘기할 건데요. 인도를,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한 최초의 선교사님, 인도 가서 인도말 배워서 번역했어요. 이수정 할아버지가 한글을 번역해 놓으니까 그걸 들고서 이 완전한 한 권짜리 아니지. 마태복음, 쪽복음 하나. 그걸 가지고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한글 성경이 있네. 이건 또 누구지? 저 만주,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하다가 조선 땅을 선교하려고 만주에서 조선을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이제 있었는데 서상현, 백홍준 이런 할아버지들이 홍삼장수가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서현 선교사한테 하면 산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다 이렇게 들것해갖고 갔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줬어요. 치료했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 우리 나한테 조선말, 조선역사 가르쳐 주시오. 나는 영어를 가르쳐 주겠어. 해가지고 그 만주에서 또 성경을 한글 성경 번역했어. 그 백홍준 할아버지가 우리 저 4대 위의 할아버지야. 그래가지고 그게 왔어. 이렇게 여기 서울까지 왔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번역하고 만주에서 번역하고 두 가지 성경책이 한국에 와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 대한 성서공회 이런 거 만들고 해갖고 이제 전체적인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고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해서 전체 권이 됐지만 낙권자리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조상님들이 엄청난 열정을 가진 거야. 우리 도안의교회도 그런 열정이 가지고 오늘 왔잖아요. 자, 그러면 영어 이제 NIV는 좀 더 쉬운 버전이야. 그래서 if we live,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we live the Lord, we live to the Lord, 우리만 to the Lord, 주님을 향해서 살고, 그렇지? And if we die, 우리가 죽는다면 we die to the Lord,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죽고, 뭐 그런 것 뜻이겠지? So, whether we live or not die, 우리가 죽으나 사나, we belong to the Lord,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런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아주 굉장한 고백이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각오로 살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목차를 보면요. 교회 안에서 형제된 사랑 14, 15, 16절이 조금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복음과 교회인데 그래서 14장에서 15장 12절까지는 비판과 분쟁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고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조금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좀 이제 느린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교회라는 것은 그 서로가 용납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부대도 어때요? 각각 여러 환경 속에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걸 우리가 잘 조화롭게 살아야 되겠죠. 교회는 특히 더하죠. 두 번째, 교회 책임. 15장 13절에 33절은 가르침과 영성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어야 돼요. 원심력은 우리가 뭐 돌을 줄에 매달라고 막 돌리면 돌이 안으로 힘을 돌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바깥으로 뛰쳐나가려는 그 원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 놓으면 팍 나가잖아. 그죠? 교회는 구심력. 우리가 안에서 서로 거치는 거 없이 잘하고 서로 화목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지내지만 그거로 끝나면 뭐야? 그 침묵단체지. 우리는 바깥으로 전해야 된다.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 20명도 엄청 많은 건데 우리 여당 군정 목사님 목사님 도와주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자꾸 여러분들 목표를 주나요? 우리는 바깥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나갈 수 없잖아요. 부대 내 전우들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전에 어렸을 때 친구가 교회 가자, 뭐 교회 가서 뭐 놀자, 뭐 가자. 그래서 갔잖아. 성탄절 뭐 준다, 뭐 MT 간다, 수련회 간다. 그러다가 교회 왔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게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다음에 헌금과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 인정과 감사, 분열에 대한 경고, 교회들 간의 교제, 교회들끼리도 교제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4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로마서 8장 8번째 로마서 14, 15, 16장 이 개요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많겠지.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살라고 애를 써서 이걸 써갖고 로마 교인들에게 너는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읽고 자 파워포인트 윌리엄 캐리를 열어주세요. 파워포인트 1761년에서 1834년에 돌아가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영국의 구두 수선공이야. 이분이 쇼보기 해보세요. 윌리엄 캐리, Father of Modern Missions. 이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다음. 이분은 그 인도에서 활용한 침례교 선교사. 사회번역가, 문화인류학자, 인도에서 최초로 학위를 수여하는 기독교 대학인 세란포르 대학교의 설립자. 여러분들, 인도는 무슨 종교가 있죠? 인도는? 힌두교가 있죠. 거기는 4개의 계급이 있다 그러죠? 브라만, 크샤트라, 바에사, 수드라. 브라만이 이제 힌두 제사장급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귀족 계급, 평민 계급, 그 다음에 하층 계급. 근데 또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 또 더 밑인가 봐.
그 사람들은 평생 똥 푸고 막 평생 그런 것만 하고 사는,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못하고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윤회를 믿어, 윤회. 그래서 내가 지금 천민으로 살고, 내가 한 20년에 아내랑 같이 인도에 단기 선교 한 2주간 갔는데,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오늘은 빨래방을 구경 가겠어. 빨래방에서 어디 코인 옷 넣고 누르면 되는 빨래방으로 생각했더니 운동장만 우리 운동장만 한데 콘크리트로 도크가 쫙 돼 있는데 거기 양잿물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인도선 하얀 옷 많이 입잖아. 그냥 저 아랫도리만 가리고 우통 벗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빨래를 그 양잿물 해갖고 막 그 도크 거기다 막 패대기 치면서 그 때를 빨고 막 그러면서 또 점점점 해갖고 또 이쪽에 줄을 쫙 걸어놨는데 거기다 말리고 평생 그 사람들은 그거 사는 거야, 평생.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나는 지금 여기 내가 빨래하고 살지만 우리 자식은 공부시켜가지고 우리 자식은 뭐 인도에 저 유명한 대학 보내갖고 말이지 성공해서 뭐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여기서 선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왕자로 태어나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 수능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이 얘기하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어렵지. 그런데 이분은 이제 가서 했어요. 그 다음 그 앞에 페이지 보면 이분의 구호가 뭐냐면, 앞에 페이지 한번 올라가 봐. 여기 보면 영어로 돼 있는, 이분이 침례교 이제 선교사님 갔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게 이분의 표였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침례교 세계 선교의 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도 가서 복음 전하니까 어렵지. 그래갖고 덴마크 식민지역인 서벵골, 그러니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 돼 있는데 서쪽 지역으로 가서 이제 세란포드라는 대학을 세우고 거기서 최초로 서양식으로 학위를 주는 대학을 만들었어. 이분은 근데 뭐냐면 구두 수성공이었어. 근데 꿈을 가졌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배를 타고 영국에서 어떻게 인도를 갔을까요? 여러분들 배를 타고 어떻게 인도를 갔을까요? 영국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해서 서아프리카를 지나서 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지나서 다시 인도양을 올라가서 다시 인도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배가 제일 빠르고 빠르고 편한 운송수단이지. 안 그러면 거기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프랑스로 해서 걸어가지고 저 중동 사막 지역, 알프스 넘어 사막 지역 걸어서 저 인도까지 가려면요 가다가 뭐 무슨 일 나갈지 모르지. 그런데 누가 스페인의 바들로메 디아즈라든지 뭐 바스코 다마 이런 사람들이 그 희망봉 항로를 개척했잖아. 그걸 따라서 인도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다음 그래서 어렸을 때 이분은 이제 가난한 구두 수성공으로 자랐지만 그는 이 세계 지도를 놓고 그 나이에 아무도 그때 영국을 벗어나서 딴 나라 가서 복음 전한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 실천하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이는 누구 생각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저 키프로스를 해서 저 터키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갔잖아요. 선교하러. 그 2000년에 갔는데 그 한 1600년이 지난 1600년 뭐 이쯤 돼 1600년 전에 바울이 갔던 걸 생각하면서 나는 인도를 왜? 인도가 나중에 식민지가 되잖아. 영국의 식민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를 나는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선교 열정이요. 그 다음, 네,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봤냐? 하나 위에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항해한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어요. 동인도 회사. 자, 문과 한번 손 들어봐. 문과 둘이야? 손 내리고. 이과 손 들어봐. 이과. 다 이과네. 문과는 손 내려요. 문과는 세계사 배웠어요? 세계사? 안 배웠어? 이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동인도 회사가 뭐예요? 동인도 회사가 뭐야? 네덜란드가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동인도라 그래. 인도의 동쪽이니까. 이런 데 가서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영국은 함대가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가 가서 식민지를 개척했대. 동인도 회사가 뭐야? 아는 사람? 영국은 군대가 해군이 배를 타고 인도를 가서 점령해가지고 했고요. 스페인에는 어떻게 대상을 넘어서 군대가 가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를 점령해가지고 그날을 식민 황금 캐오고 뭐 고무 캐오고 막 여러 가지 지하정 캐오고 막 그다음에 거기 면화 심어서 막 옷을 면화 이런 걸 재배해서 가져오고 그랬지. 영국도 그랬지. 근데 이 네덜란드는 어떻게 했나?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가 했다. 아니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 뭐야?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 지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한 주에 5,000원짜리를 이제 주식을 5,000원 우리 코스피에는 5,000원이야. 코스닥은 500원이지만 5,000원짜리를 사. 그러면 귀족도 막 뭐 1,000주씩 막 사. 5천만 원. 돈 없는 사람 이 가정부도 한 주 5,000원짜리 사. 그걸 모아. 그래가지고 배를 사. 선원을 사. 군인을 사. 대포를 사.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단을 만들어. 그리고 정부에다가 투자 대신에 외교권을 뭐 1억어치 주식 투자한 거로 쳐서 정부 외교권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네덜란드 대포 쏘고 하고 식민지를 개척을 해. 그래가지고 금을 캐고 막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 그러면 가정부가 5,000원 주식 투자했으면 배당금 뭐 10%거든 500원. 뭐 1억 투자하면 10% 1,000만 원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는 대단한 거죠. 그때 벌써 주식회사를 만들어 했으니까. 그래서 네덜란드에 은행이 생긴 거야. 은행이 왜 뱅크일까요? 여기 지금 뱅크잖아. 여기 저수지. 물이 많이 오면 물을 저장했다가 비가 안 오면 물을 조금씩 농사에 쓰잖아. 은행이 왜 이름이 뱅크일까요? 돈을 많이 들어오면 뱅크에다 다 저장해놨다가 돈이 없을 때 조금 찾아 쓰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했다가 없을 때 찾아 쓰는 거지. 그리고 네덜란드는 주식시장이 있었어. 그 당시 벌써. 그게 네덜란드 사람이 대단한 이 상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16세기, 17세기 얘기예요. 15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이 사람은 그때 다 하고 있었다. 그때 이 윌리엄 캐리는 거기를 인도를 간 거야. 내려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선결하고 쭉 해서 쭉쭉 내려가면서 이제는 마무리할게요. 쭉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세란포드 대학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평생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인도를 변화시킨 그런 사람이 됐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복음과 교회는 이 선교로 대신 가름합니다. 내리고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본 사람. 허드슨 테일러. 뭐 한 사람이야?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공부했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알지. 자, 이걸 내리고 허드슨 테일러 올리세요. 윌리엄 캐리를 내리고요. 그 파일이 하나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도 영국 사람이야. 이 사람은 중국 선교를 했어요. 중국 선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윌리엄 캐리가 돌아가실 때 허드슨 테일러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0년, 100년 후 사람이지. 그래서 내려보세요. 하나 올려서 중국 제목 보세요. 하나 올려주세요. 중국 선교의 문을 열고 길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한 꿈을 꿨어.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대한 꿈을 꿨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대한 꿈을 꿨어. 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리라. 바울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인데 세계 중심 로마를 거쳐서 나는 땅끝, 그때는 이 지구가 네모따랗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제일 끝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리라. 그때 땅끝까지 가겠다 그랬으니, 그러니 이분들은 나도 바울처럼 저 중국 땅을 가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갔어요. 내려가 보세요. 다음. 그래서 이제 중국 땅은 그때 어땠을까요? 태평 천국의 난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뭐 원나라 정도나 되겠지. 그 다음에 청나라로 넘어가는 뭐 그런 시절. 그러니까 청나라쯤 됐어. 변발. 요거만 남겨놓고 머리 빡 깎고 요거 줄 뒤로 이렇게 따고 하는 그런 거 할 때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은 거기 가서 똑같이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변발하고 그 내지를 다니는 내지.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전쟁 난리통에.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말을 배우고 그 사람들 전도를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랬단 말이죠.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책은 지금도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필독서지.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이,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선교를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조선 땅이 미지의 땅, 미개한 땅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100몇십 년 동안 이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군대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군대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생겼지? 아는 사람. 군대는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6.25 때. 6.25 때 미군은 군종 목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1번 미군은 군종 목사가 있었다. 2번 없었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 있었다. 오, 손 들었네. 2번 없었다. 오, 없었다고 손 들었네. 모르겠다. 자, 그러면 오승빈 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찍었어? 신유는 왜 없다고 생각했어? 우리나라가 먼저 군종 목사 생겼다? 그것도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틀렸어. 미국이 언제부터 복음이 전해졌어요? 1800년대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가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을 세운 거잖아. 청교도는 또 누구야? 퓨리탄. 영국의 카톨릭이 앤 영의 결혼식을 교황이 반대하니까 성공회라는 카톨릭에서 약간 개신교 쪽으로 온 그런 걸 만들었어요. 성공회 신부님은 결혼도 하고 찬송가도 우리 같은 거 부르고 완전히 개신교 비슷한 성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 개신교 물결이, 네덜란드 그 물결이 가가지고 그런 카톨릭적인 거 말고 지금의 리포먼드 처치,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런 교회식으로 퓨리탄들이 하니까 왜 국교를 안 믿고 왜 다른 거 하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왔단 말이지. 그 이 사람들은 뭐야? 그야말로 크리스천들이 미국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군대에 군종 목사가 있지. 6.25 때 당연히 군종 목사가 있지, 미군은. 그런데 한국군 카투샤가 거기 따라다니면서 전쟁을 할 때 그걸 보고 또 한국군도 같이 전투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는 없잖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 대통령 각하,
전 미군은 전쟁할 때 기도하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는데 우리도 군종 목사를 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겠지. 그 이승만 목사, 그래, 이승만 목사는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해군부터 뭐 해갖고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군대교회가 생겼지.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군종 목사님 몇 명이에요? 군대교회가 1,004개라 그래. 1,004개. 근데 군종 목사님 우리나라 260명. 그러니까 저기 사단, 여단, 군단, 군사령부 이런 데는 군종 목사님 계시죠. 그런데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라든지 지금은 곽선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군성교 연합회라는 걸 조직해서 군대교회를 지어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민간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군대교회를 져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큰 부대는 교회가 뭐 있었는데 이 대대급 이런 데는 교회가 없었어. 그걸 계속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1,000개 교회에 군인 목사님은 260명이면 나머지 700개 교회는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민간인 목사들이 자비량으로 와서 선교하는 거야. 우리는 군성교연합에서 교육받고 파송받아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군대교회는 육해공군 해병대 다 군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세계 복음화 그 2000년 전에 저 스페인까지 가리라 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따라한 것이.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아펜젤러, 언더우드 다 따라한 것이. 뭐 그 사람들은 아주 뭐 별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뭐 감히 그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누굴? 우리 전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마치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또 우리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어려운 또 이 시절을 우리가 말씀 은혜 받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걸 좀 오승민 스톱 해주세요.